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중간중간에 예배 드리실 때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건강에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인터넷 검색을 좀 하다가 속초 날씨, 10월달 날씨를 우연찮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10월 1일부터 어저께 이제 18일까지 총 18일의 기간 동안 비가 안 온 날이 속초에 딱 이틀이더라고요. 이틀이었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비 오든지 어느 날은 아침만 오든지 저녁만 오든지 어쨌든 간에 이틀 빼고는 계속 비가 왔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것처럼 햇살이 따뜻하게 이렇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해를 볼 수 있고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기사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의 이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그들은 순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둔하여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 제자들의 생각이 이 빌립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그 순간 갑자기 구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현대 시대에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면 아마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의 정도가 부족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소유는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소유는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사방팔방 알아보고 나서 구할 수 있는 양식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보면서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적은 양식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죠. 제자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금 현재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이 소유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소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넘는 집이다, 50억이 넘는 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와, 대단히 부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1억짜리, 2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 정말로 돈이 많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수천억의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소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움켜쥐려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적은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아둔한 모습인가요?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보잘것없는 것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조금 많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가진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은 좋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소유에 그 소유가 많건 그 소유가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이 어린아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끼니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식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전부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축사하시고의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실 때,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수천 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양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무려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 내놓고 다 드리실 때에 내 눈앞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해결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를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보이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절에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게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에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그 전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43절에 등장하는 이 사환처럼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글로 보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이 없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 같이 있었다면 우리도 이 사환처럼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아니 선지자님, 아니 엘리사 선지자님, 아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게 되죠. 화면에 있는 대로 43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가 적을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먹고 남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대답하게 되죠.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리 적은 물질이라도 또한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필요한 대로 공급되고 그리고 남음이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면 그 다음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착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먹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배가 불러도 떡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물질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떡으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나요? 또한 기도 신은제를 범치 않는, 또한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기도에 숨도 쉬지 않고 말씀의 떡도 먹지 않으며 고작 내 손에 쥐어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질 않나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2절과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아주 적은 양식이 예수님의 손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면 수만 명의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삶이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더 나아가 배부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오늘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에 허황된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러한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기에 더욱 힘쓰고 애쓰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